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거두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주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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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부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지금은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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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심을 다시금 고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큰 도움을 경험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여 확정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큰 도우심만을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얼굴 빛을 향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배성진 목사님을 교회의 담임 목사, 영적 스승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이 있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을 더욱 분명히 알고 묵상함으로 저희에게 먼저 전해진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부흥의 씨앗, 회개가 있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반석 되시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옆 504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 가족반이 시작됩니다. 일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핸드폰으로 교회 홈페이지에서 양육훈련 배너를 클릭하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인 등록 및 로그인 관련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10월 30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줌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모든 재직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기도회는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합찬양대에서는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함께 찬양할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합창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내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 12호로가 나왔습니다. 각 교구별 순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 또는 수령을 원하실 경우 교회 서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부서에서, 어린이 매일 성경은 서점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 매일 성경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구역의 순장님들께 신청해 주시고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은 다음 주 10월 30일 주일까지입니다. 반카페 봉사자 모집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쉬지 않고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돌보시고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여 쓰러질 때도 돌보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선교, 건축, 구제, 기하대책, 두유헌금 각종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에 이 귀한 헌신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형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분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0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네요. 오늘은 상강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상강은 첫 서리가 내리는 날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보통 한국에서는 지금쯤 단풍이 막 들어가지고 아름다울 텐데 여기는 단풍은커녕 초록이 무성하죠. 오히려 초록이 또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계절인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이 팝송계에서는 부르의 명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워낙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가 미국의 애국가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굉장히 있을 많을 텐데요. 자, 이 노래는 죽음을 바로 앞둔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삶을 무척 대견스러워하고 또 자랑스러워한다는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 또 때론 실수도 있고 욕심 때문에 좌충우돌하며 또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었지만 결국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로 돌아와서 온전히 그 길로 걸어갔다는 것, 또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그 시련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결국 자신의 가야 할 길, 그 길로 돌아와서 온전히 걸었다는 것, 그런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행복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비록 그 인생이 굉장히 험난하고 참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노라고,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다 가고 그래서 행복했나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라옵기는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 세컨 여러분 모두도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사도 바울 같은 고백 혹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육상 달리기 경주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달려가노라 라는 말이 2번씩 나오죠. 그 다음에 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달리기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달리기 선수는 그 표대를 보고 달려가죠. 또 본문에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달리기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선수가 받을 것, 그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수는 그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죠. 자,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12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중간중간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잡으려고 저렇게 달려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조금 난해한데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교회를 무척 몹시 핍박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더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기가 핍박하던 혹은 곤란하게 하던 그 교회, 또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말이 막히고 숨이 막혔겠습니까? 바로 그때 바울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 붙잡힌 바울은 이제 자신을 사로잡은 예수를 붙잡겠다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자를 체포한다는 그런 의미에 잡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는 것이고 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두 사람이 서로의 손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온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래서 올라오는 손은 바울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손목을 붙잡으셨습니다. 즉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의 손목을 붙잡으신 예수님은 결코 바울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래의 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목이 잡힌 이 바울의 손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이제 자신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더 단단히 주님과 연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구원에는 크게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칭의, 두 번째로는 성화, 세 번째로는 영화인데요.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인데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또 구원을 확정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생명이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성장해야 하는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태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 태어남은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40주 있다가 그 다음에 뱃속에서 나오는 육적인 탄생이 첫 번째 탄생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태어나는 우리의 영적인 탄생은 두 번째 탄생, 즉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경험하는 그런 탄생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탄생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 몸이 성장하고 또 정신이 자랄 때 비로소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데요,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그대로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또 한 인격체로 세상에서 자기 몫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역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성숙한 분은요,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두신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불안해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육적인 삶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삶의 어려움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또 완전한 영적 성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 영적 성숙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것, 곧 영적으로 완전한 성숙입니다. 저 멀리 표대가 보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 가는데 그 표대는 완전한 성숙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서 도달하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생각하며 바울은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품었던 이 영적 성숙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져 있을까요? 이 영적 성숙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점수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아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적 성숙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 이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내가 영적 성숙이 얼마나 됐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은요, 그 결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금방 선택을 하죠. 당연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금방 선택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야, 이삭을 바치라, 이 명령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군말 없이 그 뜻을 따라갑니다. 자, 반면에요, 영적으로 완전한 미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분들 역시 결정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뜻을 내려놓고 아주 당연히 자신의 뜻을 따라갑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분들. 어느 정도 성숙했는데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뜻에 순종하지만 또 어떤 때는 주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순종을 하죠.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내가 순종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범위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 뜻 따르기 어려웠던 순종의 내용들 이제는 너무 쉽게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 이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볼 때 내 영적 성숙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자, 영적 성숙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둘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닥쳐온 고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요,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뜻에 집중하죠. 이런 고난이 왜 내게 닥쳐왔을까? 나에게 아직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이 신앙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고 묵상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하죠. 그 고난에 대해 깊이 낙심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점점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이 신앙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예전에는 심각하게 두렵고 낙심했는데 이제는 고난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할 때 누군가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점점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영적 성숙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인격적 성숙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대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해요.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심지어 우리 교회 구역 모임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좀 얕보거나 또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죠. 특히 상대방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끼친다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해요. 욱하고 성질이 나오고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뿜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인데 이것은 곧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이 꼭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숙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도 사람은 인격적 성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을까요? 자, 영적 성숙의 정도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면 우리는 몇 단계 정도에 있을까요?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부딪힐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단계 정도 있을까? 내게 닥쳐온 고난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을 보면서 나는 몇 단계에 있을까? 또 내 인격적 성숙은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내 영적 성숙 정도는 몇 단계에 있을까? 자,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냥 믿음의 세월이 쌓여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세월만큼이나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내 뜻에서 점점 하나님 뜻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고난을 보는 관점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남은 인생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성숙해지고 싶으면 다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성숙해질 수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 비로소 성장하죠. 하루 세끼 밥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양식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영의 양식을 매일 섭취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도 말씀과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 의지가 약해서 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 봄에 제자 훈련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다면요,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이 영의 양식을 매일 먹을 수가 있고 또 먹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붙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이에요. 자, 이렇게 예배와 큐티와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루 세 끼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몸이 허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 보양식을 먹죠. 특별 보양식을 먹으며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특별 보양식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특별 보양식은 사역입니다. 사역.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팎에서 사역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훨씬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평소보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이전 교회에서 여름에 의료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캄보디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 갔는데요. 한 10명 정도가 의사 약사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온 가족이 오기도 하고요. 부모 둘, 초등학교 아이들 둘 데려오기도 하고, 청년이 혼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 엄마의 성화에 밀려서 아마도 억지로 그 의료 선교팀에 합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저에게 와서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잘 부탁한다고.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은 그렇게 내키지 않는 거였지만 그 엄마가 도대체 왜 이 고2 여자아이를 이 고2 여름방학 기간에 보냈을까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이 수험생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는 딸을 보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4박을 동안 의료 선교팀이 봉사할 때 수많은 캄보디아 환자 주민이 찾아왔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료 단기 선교팀이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날은 덥지요. 또 환자들은 많지요. 이 어른들은 그나마 더위와 힘든 것 견뎌낼 수 있을 텐데 그 선교팀에 같이 합류했던 아이들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 더운 날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봉사를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특히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혼자 온 고2 여학생.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분명히 엄마 성화에 밀려서 왔는데 이 아이가 여기 와서 더 불평하고
더 신앙적으로 비관하고 교회를 떠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걱정했죠.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4박 5일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마지막 날 이제 다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파티를 하고 이제 단기 선교에 참여한 성도들이 한 사람씩 선교에 참여한 소감을 얘기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그 고2 여학생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할까? 너무 힘들었다고 말할까? 억지로 보내서 왔는데 정말 엄마가 원망스럽다고 말할까? 그런데요, 그 여학생이 그때 한 말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비록 엄마가 강요해서 끌려서 왔지만 봉사하는 동안 4박 5일 동안 봉사하는 동안 자신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이 고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의료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수많은 생각들이 자신에게 떠올랐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자, 그때 같이 갔던 치과 의사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양주시에서 좀 치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여름 휴가를 내고 의료 단기 선교에 오신 분입니다. 이분도 몇 년 전 처음에 아내 권사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주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었습니다. 이 가정 평화를 위해서 캄보디아에 오신 분인데요. 그런데 한번 캄보디아에 다녀온 이후에 그부터는 이분이 매년 자발적으로 캄보디아에 온 것입니다. 오히려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더 매년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물어봤죠. 자, 그 집사님이 처음 단기 선교에 왔을 때 캄보디아 이 더위 속에서 치과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치과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뭐 청진기로 대고 그냥 약만 주면 되지만 이분은 그 이 뽑는 기계로 사람들이 이를 뽑아야 되거든요. 힘은 줘서 뽑아야 되거든요. 덥기는 무지하게 덥지, 힘은 들지. 그래서 그 집사님 처음에는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생각 들고 뭐 그런 푸념 섞인 생각으로 잠시 쉬고 있는데 이 누더기 옷을 입은 이 꼬마 하나가 캄보디아의 꼬마 하나가 그 집사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얘가 도대체 뭐 하는 애일까 신기해서 그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도 이 집사님을 빤히 쳐다보더니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빵 2개 중에 하나를 턱 주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아이의 보기에는 그 집사님이 배고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캄보디아 그 가난한 땅이에요. 변변한 의사 하나 없던 그 마을에 빵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빵 2개 중에 하나를 그 집사님이 내어준 것입니다. 집사님 하나 드세요. 뭐 말은 안 통했겠지만 그런 내용이겠죠. 그 집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굉장히 무척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 가운데 의료봉사 간 거는 그중에 더 가난한 지역에 간 건데요. 그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집 아이가 아주 잘 사는 한국 땅에서 온 사람, 그것도 돈 잘 버는 치과 의사한테 자기 빵 2개 가운데 하나를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한동안 말 못하고 있다가 울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그 아이에게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준 그 아이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 다 껍데기였구나, 자신은 그저 돈만 버는 의사였구나 하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근데 그 해부터 그 집사님은 매년 캄보디아 가는 거예요. 뭐 준비 모임할 때도 제일 먼저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어떨 때는 아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아내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못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아주 격하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보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팎의 여러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특별 보양식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인생의 고난.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기도 합니다. 이 체조 선수가 달려가다가 발판을 딱 디디면 높이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가 고난을 발판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고난을 허비하지 말아라.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영적으로 성숙할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초조해하거나 인간적으로 동분서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애를 쓰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면 물론 누구라도 낙심되고 누군가가 원망스럽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이 사람이 원망스럽죠. 하지만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 성숙의 기로 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고난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원망의 마음을 품고 가도 좋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당장의 조급한 마음, 당장의 낙심되는 마음에 우리 눈이 가려지고 우리 귀가 막혀버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특별 보양식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살면서 숱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는데요.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벌금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은행 잔고가 이제 다 돈이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개인 수표를 초과 발행하면 이제 적지 않은 벌금이 나오거든요, 은행에서. 이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 가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참 힘들었죠. 이게 어떨 때는 쌀이 떨어져서 굶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더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2년 동안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여러 학교에 이제 박사 과정을 지원하는데요. 저는 뭐 어디라도 될 줄 알았죠. 다 떨어졌어요. 근데 다음에 또 어딘가 지원한다 한들 다시 붙을 자신이 없습니다. 미국은요, 진학을 못하면 미국을 나가야 돼요, 비자법상. 자, 돈도 다 거의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될 상황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 꿈을 안고 거기 갔는데 이렇게 돌아간다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인생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지경에서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미시간 호수, 여러분 미시간 호수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우신 곳이, 굉장히 넓은 곳인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슬픔의 울음을 우리 온 가족들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열심히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무엇이 된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 가정이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학기 더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 학기에 제가 가고자 했던 학교에서 박사과정 합격이라는 아주 기적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한 학기 지나고 다음 학기에 그 학교 간 게 얼마나 저게 감사한 일인지 너무나 좋은 지도 교수를 만났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지 다른 한국 유학생들이 저를 너무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너무 잘 챙겨주셨거든요. 거기서 그때 저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낙심의 자리나 원망의 자리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그 고난이 저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특별 보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요, 넘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하지만 이 고난으로 한번 영적 근육이 몸에 생기니까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고난은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합니다. 이 소나기 지나가면 다시 햇빛이 찔 텐데 뭐. 그래서 고난은 더 이상 저희 고난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공부 다 마치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 가정은 또다시 이 고난의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라는 학교는 없고 또 오라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제가 43살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그 나이에 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아주 열심히 나가서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몇 개월도 안 돼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교회, 제가 지원하지도 않았던 교회,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였는데요, 제겐 너무나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저를 여기 너무나 아름다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지금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의미한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구나 하는 걸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튼튼해진 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많죠. 지금 코로나 기간이고 하고 또 봉쇄 있으면서. 하지만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을 허비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게을리했을 텐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영적 성숙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달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다리가 아파하고 금방 숨이 차오릅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라는 것이고
숨이 찬다는 것은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달리기를 할 땐 평상시보다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돼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표대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주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장성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 보시면서 아우 이렇게 네가 많이 컸구나, 훌륭하다, 이런 모습으로 만나야 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해서 보다 행복하게, 보다 기쁘게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주시옵고, 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완전한 영적 성숙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칭함받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 주님의 분량에 이르는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버리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며 더욱 경건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우리 한 주간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또 그 다음 주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열심히 달려가기로 결심한 상하이 한인연합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